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두고서 싸우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복 있게 전하여서 우리 모두 다 축복자 행복자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녁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저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말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씨와 같아서 내가 어떤 말을 씨를 심느냐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복된 말을 씨로 잘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립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한 말을 한번 잘 리와인드 시켜가지고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축복의 말을 했다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행복한 말을 했다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지만, 증오의 말을 하면 증오의 밭에 가시밭의 인생이 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그 원망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저주를 받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고. 하나님 앞에 우리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축복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슨을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 땅을 정탐하게 해주셨어요.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악평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좋게 평가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지도자지요. 10명의 지파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아주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 정도가 안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언제요? 밤새도록 원망했어요. 밤새도록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원망하는 말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와 선포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소리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싫어하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싫어하는 땅, 하나님은 좋아하는 땅인데 너는 싫어하던 땅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순서와 영적인 질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중간 통로로 사용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기를 원하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따라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망이 죄다. 시작. 원불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지요. 원불교. 교회 안에도 원불교가 있어요. 큰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불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길 바라는데요.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너 원망하고 불평한 그 말대로 내가 들었다. 그대로 내가 행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경고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들린 대로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치유가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힘들다고 하는 사람, 아프다고 하는 사람, 괜히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짜증 섞인 말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세 사람이 죽습니다. 남 험담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죽고, 남 험담하는 그 대상이 죽고, 그 험담하는 자신이 죽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말 듣는 사람이 죽고 자기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또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인 그 사람이 죽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 자신이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의 말을 하고 행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금요일날 철야에 왔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내가 정말로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흥회를 끝났는데, 부흥회 끝난 다음에 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은 정말로 별미를 준비해야 됐구나. 왜? 부흥회 때는 대부분 와요. 근데 부흥회 끝나고 금요일은 잘 안 와. 그래서 요때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모든 설교를 다 들었어도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출력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행복의 역사가 있고 행복의 씨를 심고 말씀의 씨를 심고 축복의 씨를 심는 자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을 할 때 침묵보다 더 좋아야 된다. 시작. 말을 할 때에는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침묵보다 더 안 좋은 말을 하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그래요, 원망하는 생각이, 불평하는 생각이 혹시 낫다고 칩시다. 그래도 마음에 담고 있었어야 돼요. 말하지 말고요. 왜?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 그 생각도 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듣냐면 마귀도 듣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하나님도 듣지만 마귀도 듣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침묵보다 나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2022년도는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않으려면 원망해도 되죠. 불평해도 돼요. 짜증내도 되고 말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신년 축복성회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원하고 축복의 그림을 그리기 원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이 추운 날씨에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축복을 정말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노력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 입술로서 나오는 모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잘 오셨어요. 옆에 분에 오늘 잘 왔습니다. 축복이 열립니다. 시작. 정말로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의 말을 하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나를 까먹는 시간이고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 좋으느냐? 카페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대화할 때 은혜 받은 이야기,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은혜 받은 이야기, 축복받은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간증, 주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오늘 민수기 21장 26절에 38절의 내용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 시작. 지금 두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축복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사랑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입술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말을, 은혜의 말을, 감사의 말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말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성공의 말을 해야 되고 행복하려면 행복한 말을 해야 되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가 계속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 원망하고 불평은 빼기와 같고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말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도 그렇고 잠언 13장 2절에서 3절에도 그렇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 앞에 반찬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고기 육선 반찬이 있어도 고기 맛이 왜 이렇게 질겨 맛없다 라고 하는 사람 그 말을 하면은 그 식탁의 자리가 그 사람 때문에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김치 하나 놓고 덴뿌라 하나 놓고도
아, 감사하다, 참 맛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맛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이 맛있어요. 같이 맛있어.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버릴 것이 없는데, 또 하던 소리네, 또 늘 하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을 게 없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람은 입의 열매를 통하여 복록을 누려요. 복록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복록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도 입술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있어서 우리 어찌 이게 이쁜 게 우리에게 태어났느냐, 감사하다. 참 너만 보고 있으면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 자녀들이 조금 실수하고 죄짓고 또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불평할 거리, 원망할 거리만 찾으면 오남소망교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한 것을 찾고, 할렐루야, 은혜로운 것을 찾고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다고 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귀한 경제적인 축복을 얻습니다. 참 일자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일자리 있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행복의 열매로 계속 직장의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사업도 사업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사업이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이 사업장이 있어서 제가 사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업의 열매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문을 오늘도 열면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정말로 불을 다 켜고 난방기를 켜면서 현수막을 걸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것 보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인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저기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인사 시작. 우리 교회 인사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입술에서 누에 고치가 씨를 빼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원망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 원망한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떻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유아들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죠. 소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와 소망과 평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말씀에도 그거 아니에요? 생명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네가 무엇을 선택할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순종하면 너가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너가 불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맨날 저주만 받고 너는 맨날 뒤 꼬라비가 되고 늘 꼴찌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래? 누구 선택이냐 이 말이에요. 나의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선택. 2022년도도
원망을 할지 불평을 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기도를 할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랄지 누구에게 그 선택권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그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거를 경고로 삼아서 절대로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험담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악인들의 말 하지 말아야지, 포악한 말 하지 말아야지, 잔인한 말 하지 말아야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 되고, 할렐루야, 복 있는 말을 하고 축복이 들어오는 말을 하고 평안을 주는 말을 하고 사람 세우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모든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그 생각대로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그 습관이 계속되면 나에게 인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은 곧 그 습관에서, 그 습관은 곧 말에서, 그 말은 곧 생각에서 나는데 여러분 모두 다는 생각부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안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 생각이 좋은 생명의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보다 더 좋은 생명의 언어를 하기를, 침묵보다 더 좋은 축복의 언어를 이야기하기를, 침묵보다 더 평강의 은혜의 언어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어리석습니까? 그 고생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도 뭐 했어요? 벽돌 굽기, 흙 이기기, 고생해가지고 노예로 살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노예에서 탈출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의식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노예 의식은 평생 가요. 평생 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가다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세 아론 빼고는. 그 노예 의식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대요? 해방이 됐고 구원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애굽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가면 고기도 먹었다는 거지. 애굽에 가면은 종이었어도 고기는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나요? 자유가 나요? 고기가 나요? 자유가 나요? 자유가 났잖아요. 속박이 나요? 구원이 나요? 구원이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해방 받았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40년 동안의 방황하는 세월을 살아요. 은혜 그릇을 준비했다가 깨뜨리고 또 다시 붙여가지고 또 은혜 그릇 만들고 또 깨뜨리고 또 다시 붙이고 참 미련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늘 막대기 맞았는데 그러면 정신 차려요. 그런 다음에 조금 평화가 흐르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떠나 또 은혜의 그릇을 깨뜨려요. 또 원망하는 말하고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이웃날을 통해서 또 막대기로 맞아. 순종하고 그럴 때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그렇게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못된 습관과 더러운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못 고치는 고질병이 있는 거예요. 고질병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고질병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그게 아니고요. 축복을 가로막는 제1의 원수 마귀의 방법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이번 연도부터는 나는 오늘부터 원망은 없다. 불평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내 입술 말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고기는 낚시 바늘로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그랬어요. 말은 한 사람의 입으로 나오지만 선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가 한번 뱉는데 이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못 듣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배우시길 바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말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은 행동을 지배한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에 잡히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말씀드리지만 허리춤을 잡고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성숙하게 못하게 방해하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정말로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원망하고 불평 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내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진다. 나도 그 허리춤 붙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입의 말로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은 행동을 지배한다고 그랬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세요.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말은 모든 행동과 환경을, 운명을 지배하여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야 그게 영분별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을 분별해야 영분별이 된다. 시작. 크게 따라해요. 이거는 어디 가서 못 배워요. 다시 합니다. 말을 분별해야 영을 분별한다. 시작. 여러분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말, 두 번째 사람의 말, 세 번째 성령의 말, 영의 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세상의 말은 뭡니까? 마귀의 말이죠. 마귀의 말. 마귀의 말은 뭡니까? 야, 너만 집이 없어? 왜 너만 차가 좋지 않아? 다른 사람들 봐봐. 다 차 2대씩인데 왜 너 예수 믿는데 왜 금은양이야?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사는 거는 예배드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근데 뭐가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와요? 세상의 생각과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 너 복을 받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봐봐. 저 사람들 다 복을 받는데 물질의 복을 받는데 너만 안 받았잖아. 너 제대로 예수 안 믿는 거고 너는 지금 인생 헛산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아까 말씀드린 성경 보십시오. 마귀는 늘 시험하는 말,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말만 해요. 세상의 말은. 마귀의 말은.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믿음 없게 하고 확신 없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의 말. 사람의 말. 여러분 사람마다 다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대복의 영이 있고요. 구선미 집사님의 영이 있어요. 혼도 있고. 그렇죠? 영, 혼, 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의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막을 건 막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나도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님이 충만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나도 막 믿음이 생겨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술 먹고 죄 짓는 자리에 가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타종교 사람들하고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별로 없고 맨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 사람의 영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내 심령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이 듣고만 있으면 쑥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원망한 거죠. 누구 말은 안 들어요. 성령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안 듣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당겨서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지혜가 있었다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다면, 믿음대로 순종했다면, 창조적 소수, 믿음의 소수 그 두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공동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 없는 다수, 믿음 없는 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내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 너네들 들어가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축복을 원하면 축복을 주시고, 은사를 원하면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원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근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자꾸 마음이 상실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고, 하나님이 원망하게끔 내어버려 두고, 불평한 그대로 그 열매를 너네가 따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세울 때도 있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도 있고 다 있지만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첫 번째가 경고입니다. 경고했는데 너네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네들은 힘든 삶을 산다. 돌아오면 내가 축복을 준다. 은혜를 베푼다. 경고하면 그 경고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축복의 역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 하나님은 꼭 심판 전에 경고를 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꼭 심판 전에 경고를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꼭 심판 전에 경고를 줘요. 경고할 때 들어야 돼.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야, 말이 좀 거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또 이제 막 말을 해요. 말 똑바로 안 해. 이쁜 말 안 해. 선한 말을 해야지. 왜 그런 나쁜 말을 해? 몇 번 경고를 해요. 몇 번 경고를 하다가 계속 한다. 그럼 그때 메타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모두가 경고를 받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오늘 이후로 다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은 복음을 운반해요. 따라합니다. 말은 복음도 운반합니다. 시작. 로마서 10장에 나타난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뭘로 해요? 말로. 오늘 새벽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의 3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복음의 메시지 3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는 여러분 말로써 복음 많이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로써 복음 전해서 많은 성도들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불신자를 구원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에 수평이동이 참 많은데요, 수평이동도 중요하지만 불신자, unbeliever, 믿지 않는 사람 생땡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걸 뭘로 해요? 말로 해요.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은 환경과 운명을 다스려요. 따라합니다. 말은 환경과 운명을 다스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배 밑에서 바람과 파도가 막 덮쳤어요.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바닷물이 막 배로 막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가 예수님이 올라오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말로 꾸짖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과 환경과 모든 풍랑과 바다를 뭐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원망과 불평의 모든 바람들아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황과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는 것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바람과 파도가 꾸짖으니까 조용하고 잠잠해지게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병들었어도 뭐 가난하도 뭐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또 안에 시험거리가 문제가 와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상황과 모든 운명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질지어다. 바람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한번 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잠잠하겠어요? 선포하면서 잠잠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따라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잖아.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 있는 것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맨날 받아야지 하는 것보다 받은 거를 믿고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받은 걸 믿고 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 이 정도는 다 받은 거예요. 이만큼 금요 체리하고 이만큼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으면 받은 게 많은 거예요. 뭘 더 받아요? 써야 돼. 할렐루야. 써야 계속해서 은사도 개발이 되고 능력도 개발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말로써 우리를 지으셨네.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상황과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로 잡히지 말고, 말로 잡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잡히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에 잡히지 말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로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5번째는 말은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줘요. 따라합니다. 말은 인간관계를 회복시킨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13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람과의 관계도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대화와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면서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도 구섬 이사님 앞에 있으니까 한마디도 말을 안 하면은 관계가, 인간 관계가 돈독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표정으로 말을 해도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죠. 오늘도 금요일날 뭐 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온 거죠. 왜? 그만큼 깊은 관계가 되니까.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이게 뭘로 돼요? 말로. 하나님과 기도로 되지만 인간끼리는 사람끼리는 뭐예요?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부부간에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자식은 우리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코미디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코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딸, 아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 말을 하려고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말로써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로써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야 돼. 말은 하나님을 움직여요. 오늘 6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따라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시작.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한 대로 움직이시는 거야. 우리가 말한 대로 움직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니 원하는 거 다 소원하는 거예요. 나 축복받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 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다 구하는 거예요. 다. 소망의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과 화목, 치유, 구원 그 능력이 다 있고요.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성도의 말,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아까 다 했습니다. 두 번째,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또다시 그 비판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너가 헤아리는 그 행하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세 번째, 남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남을 업신여긴 말 하지 말자.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와서 막 춤췄어요. 미갈이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깁니다. 저주받았어요. 업신여겼어요. 네 번째,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따라합니다.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다섯 번째, 남을 비방하는 말 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 하지 말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리라, 버리라. 모든 외식과 괴율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악독하는 말을 다 뭐해라? 버려라. 쓰레기통에 버려라. 비방이란 말은 중상, 험담, 악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버려라. 성도가 해야 될 복된 말은 따라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시다.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산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옆에 분에 나는 성도님을 믿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맨날 꾸중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말을 해야지. 믿음의 말을.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또 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말하면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부터 얼음이 녹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서부터 마음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랑합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안 해봤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연애 해보면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이 막 나도 모르게 나와.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하면 이뻐지고 멋있어지죠. 사랑하면. 왜 그래요? 사랑을 먹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부끼리도 자녀끼리도 교회의 성도님들끼리도 사회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면 얼굴 때깔이 달라져. 얼굴이 멋있어져요. 이뻐져요. 얼굴이 찬란하게 비쳐요. 왜? 그만큼 빛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쫙 오면 어땠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쫙 비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모든 것이 그냥 밝고 햇빛이고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랑의 말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가정에서도 알겠지 뭐 사랑하는 걸.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알겠지 뭐 그게 아니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당연해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딸이 다리 다쳤어요. 집에서 있었는데 이제 집에 놓고 신방도 하고 뭐 이렇게 목회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픈데 돌아보지 않는다고, 병원에 있을 때구나, 병원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익숙함에 속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아빠가 되지, 목사님 되지 마시라고. 본인이 자기 이제 딸이니까 익숙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돌아본다 이거죠. 그러다 한 번에 훅 간다고.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있어요. 신선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소중한 걸 몰라. 남자 여자 바람 피는 게 대부분 익숙함에 속아. 그거 아닙니까? 옆에 있을 때 잘합시다. 옆에 분에게. 자, 옆에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부모님도 옆에 있을 때, 계실 때 잘하고 사랑하고. 자식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있어서 감사하다. 형제도 그렇고 교회도 우리가 서로 익숙함에 속지 말고 친숙함에 속지 말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을 합시다. 옆에 분에게 사랑하는 말을 합시다. 시작. 치유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치유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다 쫓겨난 자라고 생각이 되느냐?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여 상처를 낫게 하는 너의 여호와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안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치유할 수 있는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야,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 마음이 막 치유가 돼. 그 치유가 되면서 막 눈물이 흘러.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상담, 저도 목회 상담을 배워보고 뭐 해야 되냐면 구선 일사님이 말을 쭉 하면은 아하, 그래요?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것만 해요. 아, 그러셨군요. 공감해줘. 그런 공감하는 말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대화가 안 되고 공감이 전혀 안 돼. 근데 치유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감하는 말이 치유의 말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는 마음, 거기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공감하고 치유하는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감사의 말을 해야 돼.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언어의 말, 평안의 말. 우리 모두 다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시작.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가 빌축의 복복자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거는 원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말. 왜 하나님이 누구한테 뭐 복을 빌어주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원래는 복을 내리워 주시는 분인데 관용어상 축복받아라 그러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온 것처럼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원래는 서로 축복하는 존재예요.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이에요. 옆에 보세요. 축복합니다. 시작. 아니 왜 허공에다가 하고 그래? 허공에다. 앞뒤 사람 눈을 보고 하시라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람 보고 해야지. 허공에다가 하면 그게 허공이 네가 축복을 받을 대상이냐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단어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외국물 먹은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God bless you. 항상 필리핀 우리 르메조 블랑코 목사님 매일 이 문자 오시는데 전화 오시고 항상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레버랜드. 항상 하시는데 한국 사람은 그게 좀 모자라요. 사람 비판하는 거는 뭐 병들었어? 너 죄가 많아서 그래. 교통사고 났어? 너 하나님 앞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자녀가 또 어디 다리 부러졌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어떻게 잘못하다가 주일성수 빼지란 말이 아닌데 주일성수 빼먹고 산에서 굴렀어. 너 주일성수 안 해서 그래서 그래. 모든 걸 다 그냥 비판하고 비방하고 맨날 그렇게 정죄하고 살아요. 축복은 못하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시작. 제발 축복 좀 하시고, 응?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은 그치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쭉 보신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간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유아들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진짜 수지마였어.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의 말을 하자. 긍정적인 말을 하자. 소망의 말을 하자. 평안의 말을 하자.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요? 비판적인 말 하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원불교되지 말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하나님, 내 말이 하나님 앞에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군요. 내 입술을 제어를 잘해서 입술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정말로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 들렸는데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